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아멘. 새로움은 언제나 우리를 흥분시킵니다. 새롭다라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고 새롭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호기심을 자극해서 저희를 집중하게 만드는 굉장한 힘이 있죠. 그래서 이 시대는 새로움의 시대입니다. 이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시대가 변하고 있는지는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어쩌면 저보다도 그쵸? 더 앞 세대, 좀 더 느리게 발전하던 시대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모르죠. 그리고 그 새로움 자체에 우리는 열광하고 흥분합니다. 애플에서 새로운 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그리고 이틀 전에 구글에서도 키노트를 했었는데 할 때마다 저희 젊은이들은 환호합니다. 새로운 제품이 거기서 나와서 어떤 새로운 펑션들이 내 스마트폰에 추가될까 아주 즐거워하죠. 근데 새롭다고 해서 꼭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새로운 세대가 열광할 때 저는 같은 젊은이지만 제 마음에 걱정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새로운 것을 발전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새로우면 그냥 무조건 더 좋은 거 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닌 경우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조금만 냉정하게 본다면. 아니면 새로 만들어진 정책이나 새로 만들어진 지식이나 새로 만들어진 것들이 무조건 다 좋겠죠. 하지만 저희들은 항상 리바이즈를 하죠. 새로 보고 새로 수정하고 다시금 그것들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합니다. 새롭다고 해서 무조건 발전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오늘 저희가 좀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혹시나 저희가 저희의 신앙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새로운 것에 저희가 너무 중독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말씀, 새로운 방식의 기도, 새로운 방식의 사역, 새로운 방식의 프로그램, 새로운 교회, 새로운 목사님, 새로운 설교 방식, 새로운 신학, 혹시 저희의 기독교도 새로움에 조금은 도취되어 있지는 않나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은 과연 정말로 참된 새로움이란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환호해야 하는, 정말로 우리가 짜릿해야 하고, 정말로 우리의 본질 전체가 뒤집혀 이렇게 놀라운 새로움이 있었다니 라고 매 순간마다 환호해야 하는 그 새로움이 사실은 이렇게 오래된 성경 말씀에 숨겨져 있는데 우리가 몰랐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차근차근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움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교 제목이 새 부대에 담긴 새 포도주입니다. 그렇죠? 근데 말씀의 시작은 사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다른 비유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33절이죠. 33절에서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랑 대화를 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또 저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함께 있었어요. 그 세례 요한이라 하면 그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했던 구약에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거 다 제치고 최고의 선지자라고 명명받았던 그 사람입니다. 바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으로 선포했고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가장 직전에 있었던 최고의 선지자, 그 사람의 제자들도 함께 있었어요. 아는 게 굉장히 많았겠죠.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도 바리새인들 못지않게 많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역시 충분히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부류가 이상하게 한 곳에 묶여 있어요. 바리새인들이랑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쪽에 함께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수님, 굉장히 이상한데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슬퍼해야 하고 머리에 재를 뿌려야 하는, 금식해야 하는 이 시대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지금 그렇게 히덕거리고 있습니까? 도대체 당신의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우리처럼 금식해야 하고 우리 자신들을 채찍질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라고 함께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금식이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이야기만 들으면 굉장히 중요했던 의식인 건 맞아요. 그런데 마치 1년 중에 금식해야 될 날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구약을 실제로 저희가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날은 금식해라 라고 말씀하신 건 딱 하루밖에 없어요. 속죄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죄를 슬퍼하는 걸 겉으로 드러내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니 그것을, 그 슬픔을, 그 애통하는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보이고, 그 자체가 의가 되었다기보다는 그 아픔을 겉으로 드러내서 보이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거라 라는 의미로 이제 저희의 육신의 양식인 음식들을 잠깐 멈추는 금식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어요. 그 이외에는 자발적으로는 할 수 있었지만 꼭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하기도 했고 한 달에 한 번 하기도 했고 아침 저녁 이렇게 하루짜리 금식을 만들어서 하기도 했고 뭐 5번째 달과 7번째 달에 하기도 했고 자기들 나름대로 규칙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바로 2주에 한 번씩 하는 금식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2주에 한 번씩 빠짐없이 금식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절제하는 사람들인지를 드러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잘은 모르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신기해하는 걸 보면 충분히 금식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다. 너희가 이제까지 금식해왔던 거 좋다. 근데 이제부터는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부터는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부터는 너희 머리에 재를 뿌리고 그렇게 몸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애통해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결혼식 잔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잔치에 가서 슬퍼하는 것만큼 어울리지 않는 일이 있을까요? 그건 사실 거의 범죄에 가깝죠. 결혼식에 가서 너무나 아름다운 선남선녀 둘이서 이제 평생을 약속하려고 잔치를 벌이고 수많은 손님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 자리에서 전혀 그 기쁨을 공유하지 못하고 밑에서 누군가 한 명이서 계속 죄를 날리면서 낑낑대면서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 어울려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 더 내면을 들어가 보면 저희가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왜 그럴까요?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 행동의 의미와 결혼식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결혼식은 참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이고 결혼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 가정을 축하해주고 그 안에서 그 놀랍게 새롭게 탄생한 가정과 생명을 기뻐하고 고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뭔지 몰라서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해서 전혀 기뻐할 수 없고 이제까지 해왔던 그 슬픔을 결혼식장까지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아니야. 왜냐하면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왜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됐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서 혼인의 비유는 가장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표현할 때 혼인관계로 많이 비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신 겁니다. 결혼 관계가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신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기뻐해야 할 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금식할 필요는 없어. 너희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선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결혼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구약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결혼식에 앉아 있어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율법들을 지켜왔어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고요,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고요, 자신들의 전통을 따라서 율법을 잘 지켜왔습니다. 순종하고 나름대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순수한 동기가 있었을 거예요. 물론 그것을 자기 의로 했다는 그 진짜 속마음을 예수님께서 확 까발리시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좋은 의도로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던 게 하나 있었어요. 자기들이 왜 금식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금식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이유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라고 하셨던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죄를 해결하실 분이 오셨어요.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해왔던 그 전통은 유지하고 싶은데 자신들이 이제까지 왜 그렇게 금식해왔죠? 이 죄를 해결해야 되니까, 이 지금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이 죄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니까 그동안 그렇게 애통했던 것인데 해결책을 내놓으니까 해결책인지 못 알아본 겁니다. 그 결혼식이 자기들이 기뻐해야 할 결혼식인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그 부분을 전곡을 찌르신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계속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너희에게 왜 금식을 주셨고, 그리고 그 금식이 지금은 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전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너희가 내가 왔고 이제까지 해야 했던 그 모든 율법들이 온전히 성취가 되었기에 이제는 기쁨의 때가 되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만났다면 혼인잔치에서 기뻐하는 것이 필수인 것처럼 우리에게 기쁨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제 저희 어떻게 보면 본론이라고 볼 수 있는 비유와 연결을 해주세요. 그 다음 비유, 저희가 익숙한 비유긴 하지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이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요, 같은 얘기입니다. 짧게만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죠. 얘들아 보거라, 옷이 있는데 이게 새 옷이야. 새 옷에서 조금 오려서 헌 옷이 헤어졌다고 해서 새 옷을 거기다 붙이면 어떻게 되겠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새 옷은 짱짱하죠. 그래서 힘이 세니까 옆에 있는 헌 옷을 어떻게 할까요? 잡아당겨요. 그죠? 헌 옷은 너덜너덜하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 옷을, 짱짱한 새 옷을 살짝 오려서 헌 옷에 붙여서 이렇게 스티치를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헌 옷을.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되죠? 잘라냈으니까 새 옷 어떻게 해요? 입을 수 있어요? 못 입어요? 못 입어요. 새 옷 버려야 돼요.
그럼 헌옷은 헌옷대로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고치려고 한 건데 안 고쳐졌어요. 그게 새로운 옷 조각이 오히려 들어가서 그것을 잡아당겨서 옷을 더 못 쓰게 만들었거든요. 결론은 둘 다 망한다는 거예요. 새 옷도 망가지고 헌옷도 망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부대, 예전에는 가죽으로 만들었거든요. 아니면은 양의 그 내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었었어요. 말려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신축성이 있었어요. 처음에 만들면. 그렇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가 되면서 부피가 커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존을 잘 하려면 새 부대에다가 넣어야, 신축성이 여전히 있는 새 부대에다 넣어야 발효하면서 커지는 부피를 충분히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맛있게 익어서 그것을 잔치 때 사용을 해서 함께 즐기는 데 사용을 했겠죠. 그런데 이거를 헌부대에 담아서 이미 신축성이 전혀 없는, 낡을 대로 낡아지고 부풀어질 대로 부풀어진 거기다가 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가는 양이 그냥 그 양인 거예요. 근데 포도주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안에서 부풀겠죠. 결국 헌포대는 터지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죠? 포도주도 못 먹고 부대도 망가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가 다 결국은 망가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금식하는 것을 이 시대에 들고 들어오면, 결혼식으로 들고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 예전까지 했었던 그 모든 율법의 행위들을 그대로 들고 들어오고 착각한 대로 그대로 살고 있으면 이 두 가지처럼 너희가 왜 금식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새로운 해결책이 등장했는데 그게 해결책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슬퍼하고 말 것이다. 둘 다 너희들에게는 쓸모가 없는 것이 돼버리고 말 것이다. 어디다 쓰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뻐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왜냐하면 우리는 잔치집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옛 금식은 사실은 새 잔치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옛 슬픔도 새로운 기쁨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네, 근데 제가 사실 예리하게 말씀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살짝 넘어간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부분을 다시 보면서 조금 더 그림을, 퍼즐을 좀 더 완성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35절에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또 하세요. 잔치집 얘기하시다가 거기까지는 저희가 이해하기가 좋았는데 35절을 또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신랑을 빼앗길 때가 또 온대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다가 갑자기 또 금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금식할 때가 온다고. 그렇죠?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식이 무엇을 표현한다고요? 슬픔과 애통함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올 겁니다. 이때 시점으로. 그렇죠? 이때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에는 금식해라. 그때에는 애통해라. 그때에는 슬퍼해라.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알다시피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금식이 며칠밖에 못 가죠? 3일밖에 못 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완전히 짓누르시고 사탄을 완전히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우리의 것으로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기쁨을 빼앗길 때가 오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에게 기쁨의 혁명입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초대 교인들에게서 볼 수 있어요. 그 겁쟁이였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모두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리고 특히나 오늘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찬양을 많이 했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변했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숨을 걸라고 제가 여기서 강대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소리친다고 여러분 목숨 걸 수 있으세요? 여러분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숨은 걸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안 걸 수 있겠습니까? 라고 100번 외쳐봤자 여러분은 목숨 못 겁니다. 목숨을 누가 그렇게 함부로 걸겠어요?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왜 걸었을까요? 너무 기뻐서 걸었어요. 현재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고통과 아픔보다 내면에 있는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그 기쁨을 가지지 말라고 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금식해오고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이기고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기쁨은 필수였을 뿐만 아니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다시금 살아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이제는 부활하게 되었다 라는 그 사실은 그들을 불구덩이로 뛰어들게 했고 사자굴로 뛰어들어가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찬양했습니다. 다 죽어가고 감옥에 갇혀있던 마지막 때에 썼던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가벼운 웃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몰고 가는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뀌어 줄 그 핵심적인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동력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끝까지 내몰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던질 때까지. 새 포도주가 되어서 새 부대에 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온전히 새롭게 하셔서 영혼을 완전히 뒤집으셔서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심장을 허락하시고 전에 없던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하셔서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완전히 프레임 자체가 바뀌어서 예전과는 동일한 인생을 살 수가 없게 되어버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에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짧게 기쁨이 빼앗기는 때에 대해서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짧게 빼앗겼지만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그것을 완전하게 더 부활을 통해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과연 이때 저희에게 주신 그 기쁨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긴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새 포도주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설교 드렸던 것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설교 제목이 생명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가운데 참 원리로 새롭게 심으셨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표현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누가복음 22장에서 똑같은 누가복음에서 좀 뒤로 가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 중요한 말씀이어서 좀 두 군데를 찾아볼 건데 이거는 같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성찬식을 하셨어요. 최후의 만찬.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같이 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교회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성찬식 자주 하는 교회다 보니까 말씀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새 언약.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우리와 세우러 오셨습니다. 근데 이게 뭘까요? 도대체 뭐가 새롭다는 것일까요? 제가 처음에 설교의 시작을 새로움으로 시작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움이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움이란 무엇일까요? 답이 신기하게도 예레미야서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성경 전체에서. 그래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서에 예언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새 언약을 너희와 맺는다고만 말씀하시고, 그 내용이 있잖아요. 새 언약이 도대체 뭔가,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아시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새 언약이라고 표현한 건 예레미야서 가서 찾아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레미야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입니다. 31절부터 34절 저희가 한 목소리로, 좀 길긴 하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언약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새 언약이 무엇인가요? 뭐랑 같지 않다고요? 내가 너희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출애굽을 하였는데 그 이후에 그들에게 준 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들에게 무엇을 줬죠? 십계명과 율법을 줬습니다. 그렇죠? 어디에 써 있었어요? 십계명이 어디에 써 있었죠? 돌판에 써 있었습니다. 그래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특히 그 당시에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변하지 않는 데다가 새겨 놓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라고, 잊지 말라고, 평생에 이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두라고 십계명을 돌판에 새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었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지켰나요? 지키려고 노력은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나름 노력은 했어요. 바리새인들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노력했냐면 자기들이 법을 더해서 더 어렵게 만들어서 지키려고 할 정도로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바리새인들 정말로 잘 지켰거든요. 그런데 핵심을 놓친 거예요. 그 자체가, 자신들의 순종이, 그 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게 만들어준다고 착각한 거예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열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실패하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은혜로 뭘 주셨죠? 제사제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사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이 문제 해결받게 하셨던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는데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 하지만.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해지는 데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딜레마가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못 지켜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완전하길 원하세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피를 흘려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 거였습니다. 근데 새 언약이 무슨 일을 하냐고요? 밖에 돌판에 새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법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예전에는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아서 겉에 적혀있는 그 율법 조문만을 보고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노력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부터 놀랍게 역사하셔서 안에서부터 강권하시고, 안에서부터 설득하시고, 안에서부터 미시고, 안에서부터 말씀하시고, 안에서부터 우리를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했던 말씀으로 다시금 설명드리면, 죽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심겨주신 겁니다. 로마서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원리로서 심기시운 겁니다.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하신 일이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일이, 이제는 우리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울리는 복장으로, 어울리는 마음가짐으로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그 결혼식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고, 겉에 적혀있는 그 율법 조문들을 어떻게든 내가 순종하고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고 이쁨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차피 나는 노력해도 하나님의 수준에는 도달할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예수님의 결혼 의복을 입고 그 결혼식에 참여해서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자격을 얻게 된 것이 우리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성령이 계신다면 그분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 가운데서 경험했던 기쁨의 혁명을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았던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재미없었던 성경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었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 가운데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기쁨이 새롭게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기쁨의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행하여 주시고, 그냥 그렇게 하고 내 본을 따라라라고 말씀하시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을 주셔서 그 기쁨을 우리한테 직접 주입해 주셔서 따라서 살게 하셨다는 것,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잠깐 적용을 하고 제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식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럼 저희 금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식으로 대변되는 다른 여러 우리 신앙의 그런 뭐랄까요, 의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초대교회는 금식을 계속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초대교회는 금식을 했어요.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왜 초대교회는 금식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람들을 파송할 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보냈습니다. 14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교회의 중직자들이 함께 금식하고 그들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나갔습니다. 이제 금식 왜 하는 걸까요? 너무 기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더 이상 육신의 양식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맛있는 거 좋아하고 내가 아무리 나의 생명이 이 음식에 달려 있어도 내 생명을 버릴 만큼 당신이 기쁩니다. 당신의 사랑이 저에게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당신이 그 무엇보다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굶겠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 겁니다. 세상이 말릴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거 너무 금욕적이지 않나요?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기쁨 가운데 얘기합니다. 아니요, 이것은 저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이제는 제가 의로워졌고 너무나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기쁨이 커서 예수님을 향해 가는 더 큰 기쁨을 쫓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있는 이 금식, 지금 잠깐의 배고픔, 지금 잠깐의 금욕, 지금 잠깐의 절제, 지금 잠깐의 의무의 피곤함, 지금 잠깐의 섬김의 노곤함이 저를 지치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쁨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곳에서 섬겨 오셨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섬기고 계실 것이고 헌금을 많이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하실 수도 있고 눈에 띄는 곳에서 열심히 섬기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삶 가운데서 다른 개인적인 신앙의 의무들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거저 주신 구원의 기쁨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새 부대에 담긴 새 포도주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주신 기쁨으로 영원히 다함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더 큰 기쁨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워졌고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생명의 성령의 법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고 그날부터 누리는 그리스도의 기쁨은 영원히 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새 포도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의와 행위에 의지해서 사람들의 평판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돈과 안정감과 자녀에게서 얻는 만족만으로는 그런 만족만으로 살아가는 헌 부대의 삶에 우리의 삶을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삶에 우리 삶을 담으면 둘 다 터져서 못 쓰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